오늘 아침에도 시편을 강의합니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4편의 표제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거기 각주에 보면 교훈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고라 자손이 섞거나 편집한 교훈의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 때에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44편은 시편에 수록된 11편의 공동체 애가 가운데 첫 번째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입니다. 애가는 크게 개인적인 애가와 공동체 애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가는 개인이 당한 공경과 원수의 비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며 회복과 구원을 탄원하는 시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42편, 43편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동체 애가는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구원을 탄원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4편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동체 애가 가운데 유명한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예레미야 애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한 조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탄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여러 곳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징계를 선고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참회하면서 속히 회복의 날을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애타게 구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44편은 그 안에 보면 참회의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굽어 살펴봐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44편의 배경을 간략히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 군대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큰 공경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과 구원을 탄원하기 위하여 시인과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본 시편의 배경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와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가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이 시를 쓴 저자로 볼 수 있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 왕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탄원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것이 바로 첫째 연, 제1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 같은 공경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절부터 22절까지로 제2연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간구하지요. 그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 제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은 1절에서 8절까지, 2연은
9절에서 22절까지, 3년 제일 마지막 년은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차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1년입니다. 제1년은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8절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백성들과 왕이 교대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과거의 구속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왕과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용은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택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선조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왕이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백성들도 화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소망하며 합창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나서서 노래하죠.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전쟁의 무기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왕이 앞장서서 다짐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8절은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합창합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조들을 원수들이 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그리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받으소서라는 뜻입니다. 셀라라는 음악 기호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22절까지 제2연이죠. 이 2연은 1년과 비교할 때에 내용과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2연의 첫 마디부터 어조가 달라지죠. 9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정말 다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출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전하셨다면 어찌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원수들에게서 크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약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힐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비참하게 된 우리를 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왕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을 위하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원수들이 큰 소리를 치며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왕과 백성이 함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처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거나 버렸다면 우리가 패배하여 수치를 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심사를 낱낱이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무죄한 우리가 곧 도살할 양처럼 죽음과 파멸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42편의 1년과 2년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그 당시 왕과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과 수치, 억울함과 슬픔, 놀람과 당혹감으로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전쟁이 제법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 백성들과 이방 나라에 증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언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선언합니다. 구속 역사만 아니라 일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죠. 교만하고 불의한 나라와 권력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대신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고도 맞서지 못하는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편드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시편 44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지, 우리 선조들이 믿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도 성도와 교회는 내전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로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 8세기 이슬람 제국의 정복 전쟁, 12세기 유럽의 십자군 전쟁, 13세기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 20세기의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만 열거해도 인류가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한지 절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과 분연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살상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은 반드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지 않은가? 전쟁을 통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역사의 주관자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도와 교회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인데, 이러한 질문을 불경한 질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실제로 나라들마다 전쟁과 재난의 참화 가운데 쓴 공동체 애가가 적지 않습니다. 꼭 성도가 아니라도 그 같은 상황에서는 슬픔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등장하게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질곡의 시절이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의 대동아 전쟁을 위하여 구리와 철물과 곡식을 수탈당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청장년들은 징병되어 총바지가 되었고 노역군으로 징용되어 가전 고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고문하고 박해했습니다. 순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강제로 폐쇄당하거나 자진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제의 만행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민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질곡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까? 갓 세워진 한국의 교회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기자처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금년은 6.25 동란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됩니다. 왜 6.25 동란이 일어났을까요? 동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국내외에 여러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과 탐욕이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6.25 동란으로 인하여 무고한 양민들과 어린이들이 살상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강산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굶주림의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군인들이 마을을 점령하고는 교회당을 폐쇄하거나 불을 질렀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공산당의 가장 큰 적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질문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시편 44편의 시인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집단의 횡포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느냐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4개월이 넘도록 무고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서 여기 설교문에 기록을 해두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그곳에 계속되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과거만 아니라 현재에도 전쟁이나 부조리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제3년입니다. 이것이 이 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죠. 여기서 왕과 백성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낭패를 당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소서. 불의한 자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선조들을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시편 44편은 왕과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의 여부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왕과 백성의 믿음이 합심 기도로 표출되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많고 그들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성도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합심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성도와 교회는 믿어야 합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을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예로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예입니다. 이전에도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백성들이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합심 기도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유다의 군사들이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면서 진군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합심 기도의 위력에 관한 신약 성경의 한 예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지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리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응답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원수들의 박해를 돌파했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강력한 역사로 이어졌다고 사도행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권력자들의 조직적이고 거센 박해에 직면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왜 함께 모여 기도했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한 가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청구했습니다. 과부의 청을 무시하던 재판장이 귀찮았으라도 그 청을 들어줘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말세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졸라대는 과부의 원한을 마지못해 들어준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하시겠느냐?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가 견지해야 할 믿음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적으로 믿는 성도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믿음은 기도로 표출되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합심 기도의 위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셔서 그 합심 기도의 장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밤모습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 여러 환상들을 보게 하셨고 귀를 열어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44편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이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기도한 내용이 금방 읽었던 10절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언제까지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탄원입니다. 이 탄원에 대하여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성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박해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의 저자가 가졌던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믿음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이지요. 저는 그 믿음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성도와 교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나 공경의 원인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개인과 나라와 세계의 역사 진전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불의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말세의 성도와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요? 둘째는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더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역경, 나라의 공경과 전쟁, 세계의 재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로서 기독교 복음의 최고 신비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그러하기에 고난은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붙잡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오늘 이 본문 44편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말세의 성도와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합당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왜 그러신지 질문하는 것은 불경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질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랬듯이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함께 교회로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방에서나 교회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여전히 불의가 가득합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과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골방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